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돈 고하고 갚지 아니하는 사람이 안 갚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렇죠? 여럿이 있는 데서 우리를 면박을 줬어요. 창피를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뺨을 때렸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용서가 이게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제사가 있습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호텔마다 이렇게 신들을 모셨었어. 불상들을 모셔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이게 더 심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제사에 목숨을 걸잖아요. 이건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틈틈이 와서 하나님 대신 제사를 대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5,000년을 지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 앞에 절하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사실 우리가 추도식, 추모식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쉬워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 사람 백날 기억해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큰일 났네. 제사 안 드리면 무슨 일 벌어질라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든지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겠습니까? 나 위로하느라고 그러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열정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낫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을 보면요, 제사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이게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목적이 뭐죠? 세 가지 목적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묘를 크게 쓰고 막 얼마나 비속도 크게 하고 말이죠. 아닙니다. 귀신에게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잘 나가다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귀신과 교제하는 다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훌륭하게 됩니다. 못된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중에 못된 사람 됩니다. 사기꾼하고 어울리면 사기꾼 되고요, 깡패하고 어울리면 깡패 되고요, 조폭하고 어울리면 조폭 되고요, 도둑놈하고 어울리잖아요. 나중에 도둑놈 됩니다.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 예배하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영생 얻고 생명 얻고 자꾸 더 풍성해져. 작년보다 금년이, 작년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문을 여는
이건 작년에 주시지 아니하는 말씀이었어. 금년에 낳고를 주시면서 수문이 열릴 것이다. 뭐가 답이라고요? 기도가 답이라고. 수문은 뭘로 열어요? 기도로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도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 수문은 하늘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저희 교회를 향해서 수문이 쫙 열리면 이 물이요 쫙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잖아.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잖아요. 강 좌우가에는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은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막 이렇게 열리고 이 문이 열리고 물이 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든지 저것든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금도요 또 이 일을 하면요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욕먹을 거 겁내지 마십시오. 욕먹는 거 아니 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귀신에게. 아니 이 손에 가는 일 뭐하러 해요. 이놈들은 도둑놈인데 이놈들은 죽이는 살인자인데 우리가 이들을 하고요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일 너무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일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갔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옛날 어른들은 여기에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어제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순간 잠을 자는 순간 죽음이 오는 순간 그 뒤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것이고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시간 그게 바로 죽음이다. 그게 바로 잠이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4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의 몸은 약하고 썩고 또 욕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가지고 영원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그래서 매장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고 심고 죽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랬습니다. 신령한 모습, 어떤 모습이 될까?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몸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못 볼 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의 몸들로 부활되어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모습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너무너무 멋있고요. 어느 정도로 멋있냐면 수박씨하고 수박하고 참외씨하고 참외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 짠짠한 참외씨하고요 이런 노란 향기 나는 노르스름한 이러한 아유 내가 참외 하나를 사갖고 올걸. 지금 내가 참외 얘기를 지금 수도 없이 하는데 이럴 때 참외 쫙 보여주면 비교가 될 텐데 수박을 한 덩어리 갖다 놓든지 말이죠. 그런 정도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외 씨하고 수박 씨하고 수박하고 참외하고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참외 씨가 1이라면 참외는 몇 정도 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100만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참외 씨 맛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향기도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런 참외는 첫째 맛이 좋잖아요. 향은 얼마나 좋아요.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교, 제가 볼 때는 1대 100만쯤 되려나? 우리의 몸이, 이게 육의 몸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 여러분, 육의 몸도 멋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올라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더러,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우리 김선옥 장모님하고 정매혁 권사님이 막 이렇게 올라오시더라.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저분들은 왜 늙지도 않지? 아니, 맨날 청년이요. 그런데 새벽에 또 이런 인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둘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33년 전 뵐 때나 지금 뵐 때나 오히려 어떻게 저 사람들 어떻게 똑같으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젊어.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이만큼 했는데 막 올라오는데 새벽에 이 얘기하면 꼭 더 마구 도는 것 같고 말이죠. 막 그런 것 같고 막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입을 딱 다물었더니만 김선옥 장로님이 저를 이제 기다려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만 요게 멋있대. 요게 멋있다는 얘기는 요게 내 모습이 멋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할 걸 그냥 먼저, 내가 그냥,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말 한마디가 웃게 하고, 말 한마디가 기운나게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살고. 아니, 내가 할 걸 먼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졌어. 여러분, 육의 몸도 이렇게 멋있다니까. 영의 몸은, 아니, 육의 몸도 이렇게 멋있는데 영의 몸은 씨하고 참외하고라니까요. 얼마나 멋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건 너무 잘한 거야. 예수 믿기를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거야. 진짜. 여러분, 지금보다요 100만 배나 더 아름다워. 100만 배나 더 멋있어. 100만 배나. 아마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들 한 동네 살지도 몰라. 왜? 아니, 여기서 우리가 뭐 미국 사람하고 살기 좀 그렇잖아요. 흑인들하고 살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먼데 있는 이웃보다 가까운, 아니다, 먼데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다가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성가대, 이제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또 성가대 가서 하시고 말이에요. 천국 성가대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성가대 한 사람들의 천국 성가대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가대 한 사람들의 천국 성가대 가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왜? 너무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말이죠.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멋있죠. 기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그냥 생명. 이건 얼굴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산자로 있는 게 좋아? 살려주는 영이 좋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살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가 살려주는 영이야.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 되십시다. 아멘. 살려주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살려주는 생애를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하고 몇 마디 들었는데 갑자기 막 지난주에 제가 그 출소자들, 이제는 그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12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6번째 이제 강사가 됐어요. 제가 6번째 무슨 강사가 됐냐면 말씀 선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제가 선포책을 하나씩 선물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지와 결단은 오래 못 간다. 재범률이 얼마나 높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단 말이야. 그래서 전과 1범, 2범, 3범, 4범 되지 않냐 그 말. 여러분들 다시 들어오고 싶은 마음 없지 않잖냐. 그런데 의지가 약한 건 어떡하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의 의지를 도와줄, 결단을 도와줄,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여러분들 읊조리면서 암송하라고. 그러면서 제가요 막 거기 있는 분들에게 60분을 막 원고도 없이 그냥 쫙 제가 설교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틀리대. 다른 분들은 쥐를 이렇게 깨닫게 했는데 목사님 가슴에 불을 질러 주셨대. 가슴에 불을 줬대. 그러더니만 함께 간 구sek은 사관님이 계셨어. 이제 그분이 9번째인가 이제 초빙을 받았는데 6번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구경 온 거예요. 왜? 자기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시간이라고, 저를 살려주시기 위한 그런 만남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방문 한번 하겠다고. 여러분, 살려주는 일은 행복한 것입니다. 살려주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살려주죠? 뭘 가지고 살려줘요? 여러분, 약 없으면 의사가 일할 수 있어요? 약이 없으면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전문가라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멘.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정신을 바꿔놓는다고요. 정신, 영과 우리의 영혼을 말씀은 막 계속 깨워준다고. 혼과 영과 관절과. 여러분, 관절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관절, 이거 마음대로 못 굴어. 관절 치료도 말씀이 한다고요. 관절과 골수가 뭐죠? 여러분, 피가 이 속에서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피가 어디서 생성되는 줄 아십니까? 피가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그 골수 내에서 피가 생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뼈 속에 엄청난 골수들이 많은데 그 골수에서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골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골수에서 물을 뭘로 이렇게 만드냐면 피를 만듭니다. 피를 생성해가지고서 심장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대정맥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피를 더러운 피들을 걸러내고 새로운 피로 다시 또 내보내는 역할, 이걸 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물을 적어도 하루에 보통 몇 1리터인가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2리터, 하루에 2리터를 먹으래. 2리터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큰 PT병 있잖아요. 작은 거 말고 네모단한 거, 큰 PT병, 그게 2리터예요. 그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만큼을 먹지 않잖아요. 그럼 피가 생성이 안 돼. 그리고 몸이 거칠어져. 그리고 몸이 말라. 아니, 근데 2리터 먹어야 되는 걸 어떻게 하셨어? 참 대단하셔. 근데 보니까요, 2리터 못 마신 것 같아. 감사하게도 커피를 좀 마시니까. 근데 커피가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물 많이 마시길 바래요. 근데 밥 먹기 전에 물 마시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물 말아서 드시지 마셔. 국에다 말아서 드시지 마셔. 이런 분들이 다 단명하더래요. 여러분이 국만 치워도요 장수 안 돼요. 국만 치워도. 근데 이런 물은 언제 먹냐면 나중에 평소에 밥 먹기 전에 말고. 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아유, 저는 별걸 다 알아. 목사 하려면요 여러분 별걸 다 알아야 돼. 진짜 뭐 음악도 알아야 되고 미술도 알아야 되고 아름다움도 알아야 되고 건축도 알아야 되고. 골수. 와, 여러분 골수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함송하십시다. 열심히 함송하시고 여러분 6월 첫째 주에 4월분 5월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는 선포 2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해 선포 1을 싹 애워나 복습해가지고 애워나 이제 다음 이제 요거 성령 하시다 보면 이제 선포 2로 넘어갈 거거든요. 열심히 함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깨워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관절이 하나님이 관절 이 물렁뼈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골수까지 피까지 하나님이 깨끗한 피로 생성하게 하는 것.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우리 주님은 말씀이 곧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늘 암송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나만 살려주지 않습니다. 집도 살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막 살려주시는 게 보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수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어제 우리 최용민 전사님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정말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제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전하 믿지 않더라도 전해야 돼. 계속 전해야 돼. 왜? 우리 교회 수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45절 우리가 했고요. 46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때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육이 죽어야 육이 죽는 일이 먼저 돼야 돼. 그러고 난 뒤에는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부활의 은총을 받았지만 죽음을 내려놓고 이 육의 몸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의 내 영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 우리의 영의 몸하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나팔 소리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부활될 것입니다. 100% 온전한 부활. 죽고 난 뒤에는 온전한 부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덤 문이 열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신령한 몸과 하나가 돼서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보고 그냥 나만 보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예의 세계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 읽어보십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흙에 속힌 자이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 흙으로 쫙 빚어가지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몸은 흙이야. 대단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흙에 불과해. 흙에. 왜? 흙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흙에서 살아가는, 흙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해. 입는 거, 마시는 거 중요해. 왜? 흙에 속했기 때문에. 흙에 속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다였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나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게 말씀도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5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것 보면 죽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야. 죽지 아니하면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죽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는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하셨죠? 분명히 하셨죠? 분명히 하셨죠? 죽음이 내 앞에 들이올 때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드디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막 더 살려고 막, 어떤 때는 사실 우리가 호수 연명하려고 뭐 호수에 꽂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기껏 해봤자 일주일 더 사는데, 기껏 해봤자 한 달 더 사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고생시키지 말고요, 이거 난 어차피 천국 갈 거야,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 아니면 너희들도 마음 편안하게 먹고 절대 울지 말라고, 나는 주님 계신 그곳에 갈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날을 당당하게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아멘.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5월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5월이 정말로 하나님이여 주시는 이 한 달 동안 살아있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이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물드린 손길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5월 월삭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부활의 영광과 생명이 더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